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연속 설교하시려나 보다 상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잡았습니다. 성경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족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족보에는 여러 가지 편집 및 기록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시조 아래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시족 전체를 함께 묶어 만드는 족보를 대동보라고 하는데, 이 대동보는 책 한두 권으로 끝나지 않죠. 한 질 수십 권의 책으로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또 본관 단위로만 구성한 족보를 말 그대로 족보라고 부르고,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함께 수록한 책을 종보라고 하고, 한 종파만 수록하면 세보라고 하고,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의 이름뿐만 아니라 벼슬이나 업적까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담기면 파보 또는 지보라고 한답니다. 또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름만 계통적으로 나타낼 때, 다시 말해 누가 누구의 아들 이런 계보만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을 계보라고 하고,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그런 계보를 가보 또는 가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 못하고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내 뿌리를 찾겠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족보를 뒤지면요, 웬만한 자기 족보를 충분히 인터넷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날로그 형태의 책으로 된 족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상당한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족보책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저희 집안의 족보를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거의 찢어져 있죠. 이 책이 저희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희 집안의 족보입니다. 제가 29대 손이고 저희 아들이 30대 손인데 이 책에는 20대 손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족보 외에도 옛날 선비들이 자기 집안 내력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로 만든 작은 함을 만들어서 이런 경첩 형태의 책자를 만들어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가첩, 집안의 간략한 기록이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조상을 통해 내가 나왔다라는 아주 간략한 기록만 남기는 자료입니다. 족보는 뿌리 그리고 근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옛날에는 이 족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짜 족보를 만드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책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자주 들으며 자라났고, 조상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 들으면 뭐하나, 양반 따지면 뭐하고 족보 따지면 뭐하나,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간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간다, 요즘 세대에 무슨 족보가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는 없지만, 우리 집안 사람 만나지 않는다면이야 말할 기회는 없지만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고 마음 속에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조가 되는 분은 고려시대의 무관이셨다라고 합니다. 1100년대를 살았던 고려시대의 무관이셨죠. 그러니 저희 아들이 지금 30대 손이니까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900년의 시간이 한 집안에서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 한 세대가 30년쯤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맞는 거죠. 저희 조상 가운데 한 분은 공민왕의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왕이 지나고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랬는데 한 시조 밑에 있었던 한 분파는 그래도 우리가 고려의 왕을 섬겼던 집안인데 우리가 새로운 세력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고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경북 북부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낙향해서 살아가는 한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파의 분들은 같은 시조를 모신 계통인데 조선 1등 개국 공신이 되어서 정도전과 고려사라는 책을 함께 편찬할 만큼 세종 시대에는 영의정이 될 만큼 또 그렇게 세상으로 말로 하면 출세하고 뭔가 세력으로 또는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려고 했던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무관이 시조이고 문관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의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말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나라와 국민에 유익하기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는 책 아십니까? 크로닌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도 제 마음속에 목사로서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역할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나아가는 어떤 분의 이야기, 대부분은 그렇게 수도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는 점에서는 해석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옛 어른들에게 들었던 족보 이야기가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명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집안의 어른은 선조 시대에 좌의정을 지낸 분이신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 여러분 말 그대로 참수당하게 될 지경에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절대로 이순신을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진짜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좌의정의 상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그 후손들은 이순신 장군을 위한 그들 나름의 제를 지낼 때 사당에서 모실 때에 저희 조상 그분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따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저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거 설교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안 이야기니까 족보를 알고 조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분명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집안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집안 내력에 대해 또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찾아가서 여러분의 집안 족보를 한번 뒤져서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 역사, 남의 나라 족보 이거는 꿰뚫고 있는데 지족보도 모르는 쌍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저희 집안 이야기로 변호를 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지만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뭔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 우리의 문제, 우리의 배경,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민들을 함께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뭔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먼저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왕대종록이라는 기록이 최초의 족보라고 합니다. 고려사, 우리 조상이 편찬했다고 하는 그 고려사라는 책에는 고려 시대에는 양반 귀족이 시족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종부시라는 기관에서 각 족속 집안의 족보, 보첩을 특별히 관장하고 보관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500년을 이어가는데
약 600년 어간부터 1100년 어간에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1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2000년 3000년 전에 벌써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은 유대 최고의 공회였던 사내들인이 족보를 공적 기록으로 보관했다. 그 집안, 그 나라의 족보를 공적으로 보관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족보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총독 세스바사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는 나 옛날에 제사장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길 때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스라서 2장 62절에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족보에 그 이름이 없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했다라는 점에서도, 비록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족보를 기준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헤롯 대왕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는 영아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은 사실은 그의 혈통적 선조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 선조 중에 누군가가 유대인으로 귀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공식적인 족보에서 자기 이름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그에게는 열등감이었고, 그래서 그는 족보를 다 파기해버려라 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성도들이 마음 좀 다잡고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구약은 너무 두껍고 멀게 느껴져서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펼치는 순간 처음 만나는 산이 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발음도 힘든 이름의 나열인 이 족보가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의 집안, 그 지역 안에 각 가게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이름을 파악을 해야 되고, 연령을 파악을 해야 되고, 세금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보고까지 하려면 최소한 세리들에게는 최소한의 학식 훈련, 지적 훈련이, 행정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마태라는 인물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독자들,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이 진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처럼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예수님의 족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는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한 집안의 족보를 순서대로 세대별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이 번역 계보라는 단어가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이름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계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종보도 아니고 여러분 족보도 아니고 계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작, 기원 또는 계보를 의미하는, 영어로 하면 genealogy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계보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을 게네시스라고 정했습니다.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현대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제네시스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가 바로 그 의미, 그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유대인 마태는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었던 기원의 이야기 게네시스, 창세기처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에 사용되어진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후대의 성경 편집자들이 성경 배열마저도 거기에 맞게 맞추어 깊은 연구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선언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 가셔서 족보책을 들추어 보더라도요, 누구 밑에 누구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시조가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편에 실질적인 계보가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도 지금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계보, 세대보를 기록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2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오늘 현대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받아 읽어보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혈통, 직계 혈통 조상에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집안의 후손이다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이 표현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그의 후손인 유대인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부름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 또는 그의 혈통적 후손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뭘 계획하고 계신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으로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이삭을 바쳐드리는 제사 이야기도 사실은 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려야 할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쳐드리려고 했던 자손의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2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다가오게 될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구절에서 예언되어진 아브라함의 씨,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그의 믿음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지만 그 믿음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바로 그 자손, 바로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의역해서 확대해서 가면 이런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씨로 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혈통적으로 정통성만 있으면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자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혈통적인 한 자손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편지 써보내면서 야, 예수 니네 알지? 유대인이야. 예수 너희들과 같은 혈통의 사람이야.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정통 유대인이 맞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 마태는 지금 족보 한 줄로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보거나 아니면 뭘 보더라도 모르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봅니다. 하다못해 넥타이를 하나를 메고 가도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브랜드이시네요? 라고 알아보는 사람들, 그래요? 전 뒤집어 봐야 알거든요. 도대체 저분은 맨날 그것만 연구하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지루한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지루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자꾸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먼저 권면드려요.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여요. 수십 번을 읽어도 아는 만큼만 보여요. 아, 이 구절 그런 의미지 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본문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죠. 아, 이게 그런 의미였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 준비하면서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보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쟁이들이 누리는 기쁨이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때로는 교회 또는 어떤 신앙생활의 가치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얼마나 깊고 대단한 것인가를 새롭게 늘 재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것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다윗의 자손이죠.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세주, 아브라함의 예언에 근거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바로 그 씨, 바로 그 자손에 대하여 그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찾아 읽는 구절이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위의 통치자로 군림하여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보존하실 바로 그 왕. 이 왕이,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이새의 줄기. 한 번 더요.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영어로 하면 제시. 이새. 여러분,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온다. 바로 다윗의 자손. 그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 될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한 120여 년에서 150년 흘렀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올 거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에스겔로부터 거의 그냥 길게 잡으면 500년 전에 살았던, 약 5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그런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라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죽었던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은 내 종 다윗 같은 누군가, somebody의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네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리고 주전 586년에 여러분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성전을 다윗의 자손이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 7, 8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고 계신 이 성소, 이 처소,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게 될 그 성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면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면 헤롯이 세운 성전도 그런 성전 건물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이신 성전, 누구든지 그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시되 누구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벌써 주전 580년 어간에 700년 어간에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 창세기 이야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 바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안정된 삶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도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누군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다윗 역시 죽은 다윗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그가 영원히 왕이 되어 자자 손손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처가 땅에 있는 거처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거처.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악한 종류들이 해를 끼칠 수 없는 영원한 그곳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한다. 내가 그 땅을 마련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약속, 나라에 대한 약속, 에스겔이 계승하여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 그걸 이룰 거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듯이 그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계보가 다윗, 또 다윗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계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일정 숫자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다윗의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글을 써보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건 단순히 우리 같은 족보상의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혈통적인 집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했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도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생명의 구원을 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다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식하는 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글을 쓰거나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기엔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육신적 혈통도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유대인들이 이 글을 들을 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를 바울도 이미 알고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 여러분,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고 마태는 그것을 알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족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저는 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천상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다. 다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천상에서도 족보가 중요해서 이 족보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구세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요, 문장 내용만이 아니라 편집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선언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받아 읽어야 할 글에 야, 예수가 딴 사람 아니야, 우리의 동족이야 라는 아주 가벼운 의미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큰 의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유대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이사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한 문장의 표현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살다가 굉장히 신앙적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길을 나서서 가다가 보니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후대에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다 보니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그분이 예언의 모습 가운데 약속된 그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라고 예언되어졌고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도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네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다 보니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사시고 메시아로 가신 분이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말씀이 어떤 섭리를 거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는 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고요. 그냥 사는 데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의도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수천 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시적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안목이 짧고 이해력이 짧아서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온고이 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있나, 나타나고 있나, 검증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해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섭리의 과정을 지켜보기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처럼 기도는요, 과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현재 이후를 위해 우리가 모두 기도하지 않습니까? 뿌려놓은 내 말일 뿐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뿌려놓은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어떻게 현실화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붙들고 그게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를 경험하는 방법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믿고 있는 예수가 더 귀한 분으로, 날마다 새롭다고, 날마다 더 사랑한다고,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단순히 갈릴리 촌동네의 목수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족보만으로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나는 논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글을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쓰고 족보에 앞서 선언부터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이 글을 왜 썼지? 하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면 처음에 딱 등장하는 첫 씬이 사실은 이후에 모든 영화를 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자 중요한 플롯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모든 기록도 결국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야, 바로 그 메시아야, 이사야가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라는 걸 그냥 풀어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덮어버리고 건너뛰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는 이야기만 보면서 대단해 라고 하고 있으니 마태가 천국에서 보면 아우 저 무식한 것들, 이 뭣도 모르고 라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런데 그 구세주가 살다 보니 된 구세주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시작부터 계속 예언해 왔던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구세주다, 우리 한국에는 정도령, 정감록 때문에 정도령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종교인이 되고 어떻게 거기가 돼서 내가 누구다라고 떠드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하여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동안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줄 영적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처님도요, 어쩌다 보니 부처가 되시기는 했겠지만,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추앙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부처님이 부처님 될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정말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마태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묵상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전달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 무턱대고 다가가는 거 아닌가? 그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만 저 사람 듣든 안 듣든 그냥 던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저 사람이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생각하며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말로,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지금 2000년 넘게 이 역사상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했던 일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는 저 세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언어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저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지고 다가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언더우드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작은 꿈일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언더우드 시대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예배 쳐서 좋아졌다, 이제는 눈 맞지 않고도 화장실 다닐 수 있고 예배당에서 카페에서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겠다, 공간이 넓어졌다, 애들은 체육관에서 뛰어놀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새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역과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팀들도 여러분 하던 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더 편안하게, 더 기쁘게, 더 감동받으며 웰컴 할 수 있을지, 전도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조금 더 들리는 언어로 다가갈지, 선교는 이 시대에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될지, 사회봉사 했던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예배는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초신자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목회적 숙제이고 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숙제로 풀어나가는 그 수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실 때는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이제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절기할 때 절자,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는 몇 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대림절이라는 교회력, 교회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모두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한 명이라도 더 아브라함의 예언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더 해를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대림의 기간에, 예수 재림을 대림하는 기간에 우리가 좀 더 복음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 동시에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한 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예수님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